BBS 불교방송을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입니다. 이렇게 불교방송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친 모든 불자님들 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불교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사찰도 어렵고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또 많은 불편한 사항도 존재하지만 요즘에 화엄사를 제가 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요하고 또 고누적한 또 이렇게 관광지다운이 아닌 정말로 수행처다운 모습이 언제였던가라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실행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또 활발하게 또 열심히 또 생동감 있게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또 그 반대로 정말 고요하고 산사스럽고 또 자연을 늘 이렇게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데에서는 또 국민 여러분과 불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또 저희들한테는 또 감사함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전과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여유로움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발생돼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환란의 요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왜 이게 자꾸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근무를 끝나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또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또 많은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 마친 다음에 가족과 함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민 고향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과에 대한 투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뭉치게 되고 같이 또 대화하는 부분들을 연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쉽게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나 직장이라든가 또는 이동 수단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라는 것은 다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그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4차 유행, 5차 유행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공존한 부분에서 예전에 한 정치인이 말했죠. 저녁을 돌려주겠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투여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유행 부분이 갑자기 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한 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보들을 우리는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업의 결과물이었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이 환란의 위기적인 부분에서 슬기롭게 극복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엄사 스님이니까 화엄사부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포행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또 예전보다 일이라는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하게 자신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구례라고 하는 부분은 섬진강과 지산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이고 또 지산 깊숙한 곳에 지산 대화엄사라는 가람이 1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작불사를 했을까? 지금도 굉장하게 시골이고 촌인데 1400년 전에는 굉장하게 깊은 산속이었을 텐데 왜 이곳에 했다가 대가람을 지었을까? 그것도 화엄이란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와 백제가 한참 격돌하기도 하고 또 신라가 통일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백제 국민들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강주나 나주나 완주 정도 큰 대도시가 있는 곳에다가 대가람을 지어서 백제 국민들을 이루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신라와 백제의 중간 지점에 화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가람을 했을 때는 아마도 양 국민이 백제 국민과 신라 국민이 화합하고 조화로움을 이룸으로써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화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지금도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동가서 또 작은 나라의 남과 북 또는 빈부의 격차라든가 종교의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시대적 갈등과 또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1400년 전에 선조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양 국민이 화합되게 조화로움으로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처럼 이 화엄사가 이 화엄의 생각 또 화엄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간다 한다면 훨씬 더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 세상과에 대한 조화로움,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은 풀어지고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엄의 모습이 무엇일까? 또 화엄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도 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화엄 사상을 전체 다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화엄 사상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일체이심조다. 세상에 마음먹기 달렸다 간다면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냐, 또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습도 바뀌기도 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까지도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엄의 세계는 몸과 마음, 그다음에 세상과에 대한 조화로움으로 행복함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화엄사에 가보면은 보제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웅전 바로 밑에 건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포행하다가 거리 자리에 잠깐 앉게 됐습니다. 근데 앉아서 바라보는 지상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살짝 누워봤어요. 부처님 전에 경망스럽긴 합니다만 살짝 누워서 보는 파란 하늘과 그 깊숙한 지산과 또 산천 초목과 그다음에 대웅전과 각항전과 또 거기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엽게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 모습이 이 모습이 극락세계이지 않겠는가. 가장 여유롭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 한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선조 스님들께서 보제루 편액을 화장이라고 지었구나. 화장.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이렇게 얼굴에 하는 화장이 아니고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늘 품고 있는 화엄장 세계의 준말이 바로 화장이라고 하는데
왜 보제르 편액을 화장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중생들이, 많은 스님들이, 많은 불자들이 이 보제르에 앉아서 극락세계, 몸과 마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한번 보고 만끽하고 그 행복감으로써 늘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엄사 스님으로서 모든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다면은 자비심으로 수행하라. 자비심의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이게 바로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을 늘 품고 있는 화장의 마음, 화엄의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21세기 또는 이 코로나로 힘들고 있는 이 환란의 시대에서는 저에게 묻는다 한다면 어떤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화엄의 마음, 화장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화장의 마음으로 늘 세상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보살심으로 수행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우리가 자비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비,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자비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보살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대표적인 기본이 뭐냐?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더라.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심조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그래도 잘 써야 되는데 착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살심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착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갖지 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TV를 틀든 아니면 다른 여러 언론 매체를 보든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늘 불평, 불만 투성입니다. 조금만 기도가 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이 스님들이 기도를 잘못해줘서 그런 말도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모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뒷발을 했더니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또 사회에 대한 불만, 또 모든 것은 또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엔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마라. 둘러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아내와 내 친구가 또 내 자식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사회복지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이더라. 또 싸우지 마라. 싸우는 대상은 자기 자신하고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시 눈이 밖에 있고 입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보고 간섭하고 다투고 또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정말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의 기본은 뭐냐? 내 자신과와 싸워라.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 짓지 마라.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면 땅만 쳐다보고 한숨 짓지 마란 말이지. 그게 마음 잘 쓰는 거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사방으로 둘러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 아름답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마음 잘 쓰는 것의 기본이 항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을 너무 걱정하다 보면 걱정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요. 저도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저도 굉장하게 소심한 성격이 한때 있었는데 늘 걱정을 합니다. 혹시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성취하지 못하지 않을까?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을 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불자님들이 저에게 이제 가훈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저는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써줍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하게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또 가는 길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을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늘 말 안 듣고 늘 걱정만 끼치는 자식이지만 내 자식 건강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족과 이웃에 또 더방과 친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더라. 또 더 큰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더라.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한다면 정말로 행복은 요연한 것이더라. 그래서 행복은 멀리 찾지 마라. 또 한날 예를 들어보면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웃자입니다. 저도 뭐 눈이 작아서 또 웃지 않으면 그냥 싸나워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는 잘 웃습니다. 근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정말로 웃는 모습에 또 웃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항시 웃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웃게 되는 행동도 하게 되고 결과물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저는 잘 웃자. 마음 쓰는 거가 웃는 거 무슨 생각이냐 그러지만은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시 웃어주면 웃게 되는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장 화음의 세계 또 늘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을 늘 품고 있으려면 자비심으로 또는 보살심으로 수행정진하자라고 했는데 그 보살심의 가장 근본은 착한 마음을 잃지 말자.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의 가장 근본들은 방금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훨씬 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보살심으로 수행하라 하면 수행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 보면 나는 마음을 잘 살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노래 가사인가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나처럼 내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항시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이제 예전에 제자가 물었죠.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은 없다. 거룩한 삶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올바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해서 바르게 깨어 있는 것이더라.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 8가지의 올바른 길입니다. 인생의 참된 모습, 참된 나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이 길은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도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다. 중요한 길이더라.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이렇게 말로 좋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것, 이건 보통 우리가 삶의 일상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절에 부처님 전에 가서 한 달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또 한 달을 또 다시 발언하기도 하고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일주일 한 달이 기억나던가요? 이렇게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감기 수행이라고 이제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려워서 합니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하자. 저녁에 자기 전에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뭐 정말 자변기에 앉아서 괜찮고 어디 장소를 떠나지 않고 또 맑게 목욕 제기하고 방석에 앉아서 참선 자세도 괜찮고 그다음에 가볍게 포행하면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하고를 쭉 한번 테이프 감듯이 감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돌아보면은 100%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거의 어슴푸름하게 다 대부분 생각은 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에 내가 과했구나. 참 이건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건 내가 너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한 길어봤자 10분에서 20분, 길면 한 30분 이내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천천히 테이프를 감아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딱 마치고 자게 되면 내일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해서 바르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더라.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더라.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는 생활 패턴을 좀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녁 먹고 늘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또 복차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거나 점검하거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저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놀이의 연장처럼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그걸 선택했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연과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항시 어디나 좋은 산과 좋은 물과 계곡이 또는 이 등산로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포행길이 좋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늘 보던 나무와 대화하기도 하고 또 숲을 만지기도 하고 공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한번 테이프를 감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정돈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고
이 자체가 근본적인 수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살심으로 수행해라 라고의 가장 근본이라 간다면 이 팔종도 수행과 그다음에 팔종도 수행의 점검이 바로 대감기 수행이다 해서 하루를 한번 테이프를 감아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게 된다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이 뭐냐면 그 아까 일체심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관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피는 모습인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둠으로 향하게 되면 어두운 생각으로서 어두운 결과가 이어질 것이고 밝음을 우리가 향하게 되면 삶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바로 너는 부처님에 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살과 부처님을 닮아보자, 닮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좌선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염불정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 또 하루에 3,000배를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팔종도의 삶처럼 늘 내가 올바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전체뿐만 아니라 그걸 점검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인기 있는 보살님이 누구냐 하면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늘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항시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얻고서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욕다 삼약삼보리를 얻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셨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늘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곧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지 말자는 것이에요. 부처님처럼 관세음 보살님처럼 늘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팔종도를 수행하고 팔종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이고 똑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낮, 저녁이 다를 것이고 늘 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자. 좋은 마음으로 한 곳을 늘 바라다 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교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 여러분께서는 화장의 마음, 꽃처럼 향기롭고 늘 향기로운 마음을 늘 품고 있는 그 화장의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심으로 수행, 정진하는 모습이더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냅니다. 자, 불자님 여러분, 같이 합장하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부처님께 힘을 주십사라고 하는 발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눈과 자비의 손길로 일체 중생들을 총토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평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만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이 빚어낸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구촌은 코로나의 환란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사오니 공업 중생들의 업장 소멸을 위하여 깊이 성천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와 이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드라망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서 평안하게 공존 공생하여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환난은 극복하는 최일선에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연 공작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희들도 작은 힘이 남아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의 환난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게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섭수하여 주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 질문 첫 번째,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상대로부터 평가받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남의 평가에 전혀 눈 감을 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늘 기뻐합니다. 좀이라도 그 인터넷 댓글에 화엄사가 잘못됐다, 잘못 살고 있다, 또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 불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차별이라고 많이 썼는데 지금은 상대적 불평등이라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 더 부자이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하게 행복에 잘 살고 있었고 제가 집들이까지 다 해줬었는데 그 부처님이 갔더니 이제 아마도 처사님이 와서 고민을 상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평생을 벌어서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를 이사를 가서 자기 집을 마련해서 너무 기뻤는데 가장 친한 도반 중에 한 분이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갔나 봐요.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우리가 대부분 비교하는 것은 외모라든가 물질, 보여지는 모습을 비교를 많이 하고 그 비교 때문에 상대적 불평등하다, 또 상대적보다 못하다, 또 스스로 이렇게 너무 깎아내린 것 같지 않느냐. 아무리 부자여도 평생을 가도 이렇게 물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살면서는 좀 더 부유하면 많은 부분이 편리하나 하겠죠. 그렇지만 그 편리하지 과연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답을 100%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내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에 대한 평가 때문에 늘 스트레스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쓰겠다. 또 현재의 삶 자체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한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물질의 부자만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삶의 패턴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한 번 더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그 만족시키는 것이 희노애락 너무 이렇게 유흥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자극적인 거 말고 좀 더 정적이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을 이렇게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더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누구 때문에 누구가 비교해서 제 자신을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자꾸 사랑한다라고 연습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소홀하게 대해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에 그 전부를 할 수 있는 진수가 일체유심조,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더라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가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몸이 가는 대로 마음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조아림으로써 내 마음이 낮춰지고 아망과 아상이 점점 줄어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치투지, 바로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항시 일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처럼 항시 내 마음이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늘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늘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고정되어 있어 버리면 그 공하다, 세상은 공하다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변해요. 변하는데 좀 일정하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냥 시때도 없이 자꾸 너무 그 변하는 폭이 크다 보면 서로한테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 중에서 하루를 되돌아보자, 대감기 수행이라고 해서 하루를 마치면서 밤에 자연스럽게 앉은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이것을 좋게 한번 되돌아보고 나면 나름대로 정돈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구나, 그렇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순일해진다 그래요. 마음에 굉장하게 감정의 폭이 큰 것이 아니라 순일해진다. 항시 한 마음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지만 늘 여유롭게 상대방의 일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테크닉이 걸릴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왜 수행하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모르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항시 어디로 놔둘지 모르는, 항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순일하게 안정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불과 참선과 또는 또 진언과 또는 절과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장 가벼운 대감기 수행까지도 겸해 주신다 한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겠는가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